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 가수가 부른 노래 중에서 이런 가사가 있는 곡이 있습니다.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다시 돌아올 거라고 했잖아. 잠깐이면 될 거라고 했잖아. 여기 서 있으라고 말했었잖아.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노래 제목이 거짓말이라는 말이 3번 연속 나오는 제목입니다.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거짓말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흔히 하는 말 중에 거짓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 거짓말이겠습니까? 이런 말입니다. 시간이 약이다. 시간이 약이다. 여러분 진짜 시간이 약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저는 거짓말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가 있습니다. 과연 그 부모에게 시간이 약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남편을 먼저 보낸 아내가 있습니다. 그 아내에게 시간이 약이 되겠습니까? 어느덧 보니까 제 아내가 떠난 지도 벌써 만 6년이 되었습니다. 해마다 여름 이맘때면 저는 가슴 아리를 하곤 합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 시간이 약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수요일이 제 아내 기일이었습니다. 마침 수요 기도의 날이었는데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식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들어가니 안식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는 아내를 내 마음에서 자유하게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도 아내의 빈자리가 느껴질 때면, 그리고 그로 인해서 힘든 순간들이 올 때면 문득 마음속에서 분노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분노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놓아주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아내가 교회를 위해서 큰 희생을 했습니다. 오늘 광릉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게 된 것은 아내의 희생과 헌신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교회가 그 아내의 희생을 잘 몰라주는 것 같은 서운함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지만 교회도 제 아내를 잊으면 안 되겠다, 잊지 않아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에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놓아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공적인 자리에서 더 이상 아내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아셨나 봅니다. 하나님께서 아셨는지 이번 주간에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저에게 말씀으로 이야기를 건네 오셨습니다. 4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을 걸어 오셨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가인에 대한 내용도 언급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가인에 대한 설교도 언급을 했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처럼 또 저처럼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나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린다고 하면 다른 이보다 더 나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결과를 세 글자로 간단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결과 세 글자입니다. 죽었다. 죽었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오히려 아벨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가인과 똑같이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다면 어땠을까요? 아벨이 살아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러면 아벨보다 형편없는 제사를 드렸던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아벨은 죽었는데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6절에서 가인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겁니다. 그게 가인에게 내려진 형벌이었어요. 네가 이제는 땅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 가인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 것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으면 사이다 같았을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죽어도 싸지 않아? 너를 만나는 자가 너를 죽일 거라고 했는데 너는 죽어도 싸잖아. 네가 한 일을 생각해봐. 죽어야지.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더라면 사이다 같았을 건데 하나님이 고구마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아벨은 죽었는데 오히려 그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거야. 이게 단순한 7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는 뭐라고 하세요?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요. 그리고는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어떤 표냐면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죽지 않은 것도 억울한데 하나님이 그를 죽이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표를 주셔서 가인을 만나는 자마다 그를 죽이지 않도록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 가인의 후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조상이 죄를 지었으니 저주를 받았습니까? 아벨은 당연히 후손에 대한 기록이 없죠. 하지만 가인의 후손은 어땠습니까? 족보가 등장을 하는데 한마디로 가인의 후손은요, 세상에서 말하는 온갖 문명을 누리며 살았어요. 세상이 점점 과학기술이 개발되니까, 신기술이 개발되니까 그들이 그 신기술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결과가 이것이라면, 하나님께 더 나은 예배를 드린 아벨은 죽고 하나님에게 형편없는 제사를 드린 가인은 잘 살고, 이것이 현실이라면 여러분은 그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더 나은 제사를 드려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에게 너는 의로운 자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의로운 자라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아벨이 받은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을 볼까요? 5절은 에녹이 나오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옮겨지기 전에 어떤 증거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아벨은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의로운 자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벨은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받았고, 에녹은 어떤 증거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둘이 하나입니다. 동전의 앞뒷면처럼 이게 하나예요. 결국 의로운 자는 누가 의로운 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의로운 자예요. 세상이 말하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에요. 도덕과 윤리가 정하는 의인의 개념이 아니라 믿음이 말하는 의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의인인 거예요. 그러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녹의 결과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다음에 에녹은 잘 살았습니까? 잘 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증거를 주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에녹은 그냥 천국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으면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지 않아요? 이제는 고생을 좀 끝내고 떵떵거리며 살아봐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옮겨졌어요. 물론 죽음을 보지 않았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냥 승천한 겁니다. 엘리야처럼 그냥 승천한 것이니 역사상 두 인물밖에 없으니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래 봐야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옮겨져 봐야 어디로 들어갔어요? 천국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아벨과 다를 게 없어요. 아벨은 비록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 천국으로 옮겨졌을 뿐이죠. 그러니까 아벨과 에녹이 다른 것은 뭐냐면 아벨은 죽음을 보았고 죽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결국 들어간 곳은 다 똑같습니다.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하시는 이유를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말을 거신 이유를 여러분이 아시겠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면 다 된 것 아닙니까? 천국에 들어갔으니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이 무엇입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가지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는 좀 분명히 다시 제자리를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우리가 왜 예수를 믿었습니까? 여러분이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분명한 것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그건 정답이 아닙니다. 오직 정답은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예수 믿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천국에 들어갔으니 다 된 것 아닙니까? 천국에 갔으니 영생을 얻었으니 영생을 누리고 있으니 다 된 것 아닙니까? 돌아보면 참 큰 은혜가 여러분 세상에 우연이 없는 것은 아시죠?
하나님이 다 간섭하십니다. 절대 우리 믿는 자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 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언급을 드렸죠. 이제는 그 이야기도 안 하려고 하는데 저희 아내가 가장 좋아했던 분이 유재명 목사님입니다. 힘들 때 가장 많이 위로받고, 물론 그때까지는 개인적인 접촉은 없었죠. 저희 교회 부흥회 오기 전까지는요. 가장 좋아했던 분이 유재명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우연이요. 저희 아내가 2012년 7월 25일에 천국으로 옮겨졌는데 그 주간에 유재명 목사님이 제 아내 장례식장이 있었던 원자력병원에서 가까운 천보산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게 기가 막힌 거였습니다. 그런데 천보산 기도원에서는 유재명 목사님 집회는 아예 시간을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명절 때는 꼭 유재명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이니까. 그리고 방학하면 바로 유재명 목사님이 집회를 합니다. 그러니 저희 아내 기일이 돌아올 때마다 천보산 기도원에는 유재명 목사님이 오시는 겁니다. 참 이게 저에게는 큰 위로죠. 힘이죠. 근데 작년에는 제가 집회에 참석을 못했고요. 올해는 제가 올라갔는데 작년부터 유재명 목사님께서 철야를 안 하시더라고요. 저는 철야 집회 갔는데 이제 몸이 좀 힘드시니까 낮 예배와 저녁 집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시 반 집회에 목사님을 뵙지 못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에 일부러 다시 올라갔습니다. 가서 집회 참석해서 설교를 듣는데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간증처럼 하십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들어봤지만 그런 이야기는 처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는 몰라도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녹음을 했었다면 좋았겠다 싶을 정도로 좀 재미있으면서도 감동으로 남게끔 말씀을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그냥 단순하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교회에 할머니 한 분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는 평생 동안 절에 다니셨던 분입니다. 평생 동안 불공을 드리면서 사셨던 분이 교회 등록을 한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교회에 나온 이유가 너무도 단순했습니다. 왜 교회에 나왔냐고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평생 절에 다니면서 불공도 드리고 시주를 했는데 이제는 돈도 다 떨어지고 나이를 먹으니까 절에서 환영을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느낌을 받은 겁니다. 언제부터인가 돈 없고 나이를 먹으니까 절이 나를 환영해 주지 않는구나. 그러다가 문득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달랐다는 거죠. 이렇게 나이 먹고 돈 없는 늙은이인데도 교회 나오니까 얼마나 정성껏 환영을 해주든지 내가 이제부터 교회를 다녀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다닌 지 3년이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예수를 믿는데 유재명 목사님 말로는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평생 동안 할 신앙 생활을 3년 동안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끔 우상을 섬기는 분들 보면 목사로서 부끄러운 게 뭐냐면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정말 우스운 거예요. 그들이 귀신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섬기는데요. 근데 절에 다닐 때처럼 교회 생활을 하는데 3년 동안을 정말 철저하게 하더랍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난 다음에 암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것도 말기 암 선고를 받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오는 겁니다.
부목사님이 전화를 해도 그냥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뭐 살아계시냐고. 하나님은 없다고. 나는 교회 안 나갈 거라고. 전화를 해도 이제는 안 받고 신방을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유재명 목사님이 직접 가신 겁니다. 근데 역시 들어가기도 어려웠죠. 어떻게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실도록 오랫동안 기도를 하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역시 할머님이 목사님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렸냐고. 그러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궁금하잖아요. 사실 목사로서 여러분들도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잖아요. 도대체 유재명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하셨을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이 큰 소리로, 설교를 하는 중에도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할머니한테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왜 안 가? 저는 충격이었어요. 야, 상처받지 않을까? 저 같으면 그런 얘기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유재명 목사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면 가야지 왜 안 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은 예수님과 함께 살려고 믿은 것 아니야? 지금까지 예수 왜 믿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믿은 것 아니야? 당신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오라고 하는데 지금 와서 같이 살자고 하는데 왜 안 가? 제가 하는 것보다 더 큰 소리로. 그런데 그 순간 그 할머니 얼굴에 드리워졌던 검은 구름 같은 것이 벗어지는 것을 보았답니다. 그리고는 정확하게 3일 후에 천국에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듣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들으라고 하는 말씀 같았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있고 싶어서 데리고 갔는데, 예수님이 함께 살자고 데리고 갔는데 왜 거기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목사로 살았고 누구보다도 장례식 때 가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땅에 더 남아서 이 땅의 것을 더 즐기고 누리고 싶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목사 아닌가? 여러분 어떠시겠습니까? 오늘 24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합니다. 24절. 모세가 권력을 포기하죠. 모세는 믿음으로 장성합니다.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는 스스로 금수저이기를 포기하고 거절하고 흙수저로 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았다면 애굽의 보화가 다 자기의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큰 재물로 여긴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였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권력을 포기하고 재물을 포기할 수 있었던 이유가 26절에 나옵니다.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무엇 때문에? 상 주심을 바라봤기 때문에. 여러분, 그 상이 이 땅에서 주는 상이겠어요? 이 땅에서 주는 상이면 모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눈으로 보기만 하고 보여주지도 말지. 하나님 잔인하잖아요. 보여주고 들어가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어디는 들어갔다? 천국엔 들어갔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모세가 아쉬움은 있었겠지만 기뻐하지 않았을까? 왜? 가나안의 원형인 천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이 땅에서 상 받은 게 뭐 있어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천국에서 상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이 히브리서 11장을 읽을 때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무엇입니까?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 입맛대로 해석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면서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된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얻으려면 믿으면 된다.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을 말합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내가 소원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뒤에 가서는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이 36절, 37절 보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가 나오고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살았는데 36절,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가 치는 시련도 받았으며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서 고난받는 걸 바라고 살았겠습니까? 믿음으로 살면서 이렇게 죽는 것을 바라고 살았겠어요? 믿음으로 살면서 집 한 칸 제대로 갖지 못하고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떠돌면서 사는 이것이 그들이 바라는 것이었겠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바라는 게 이것이었겠어요? 아니죠. 그러면 11장 1절에 바라는 것은 뭐예요?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은 천국을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더 좋은 세계가 있다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천국이 이 마음에 이루어진 채로 산 겁니다. 천국을 마음에 품고 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죽어도 당당했어요. 가난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왜? 나는 지금 천국에 사니까. 그것을 말하는 거지. 이것이 어떻게 여러분이 바라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무엇을 바랐어요? 하나님의 성, 천국이죠. 그리고 16절을 보세요.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11장에서 얘기하는 모든 이야기가 천국 이야기예요.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 그리고 35절입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사랑하는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부활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무엇을 얻고자 했어요? 또 어떤 이든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있었던 게 뭐예요? 부활, 더 좋은 부활, 천국. 그리고 40절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더 좋은 것이 뭐예요? 지금보다 더 잘 사는 거요? 지금보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거요? 아니요, 천국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대로. 그런데 언제부터 우리가 이렇게 천국에 대한
생각이 희미해지며 살아갑니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은데, 제가 늘 마음에 새기며 사는 구절이 있습니다. 정말 자주 이야기를 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을 바로 세우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을 바로 세우면 나머지 것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더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기본이 바로 돼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역사가 있을 수가 없어요. 오늘 주보에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고자 합니다. 주보에 있는 찬양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이 찬송을 부르면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어떤 찬송이요?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 찬송을 부르며 살았지만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셨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라고 찬양하며 살았는데 오히려 이 땅에서 부자로 살게 됐어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라고 천국을 바라보며 그렇게 살았어요.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견디며 살았어요. 천국에서는 더 좋은 것을 하나님이 누리게 하실 줄 알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자 되게 하셨어요. 먹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어요. 쓰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셨어요. 그렇게 살아왔던 한국 교회가 이제는 돈 맛을 알았어요. 세상 맛을 알았어요. 그러니 천국이 힘해지는 거예요. 천국은 안 가도 좋으니 교회 다니면서 이 땅에서 누리고 즐기며 살기를 원하며 산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찬양을 한번 불러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옛날에 정말 가난했지만 매일매일 끼니 걱정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때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가난했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옷을 사줄 수 없어서 양말도 몇 번이나 기워 신어야 했었지만 그래도 가족들끼리 행복했던 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때를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우리 한번 이 찬양 드려보겠습니다.